할렐루야.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파절이기 정말 맛있죠? 다 맛있습니다만은 참 이 정성이 음식에 안 들어가면 맛이 없더라고요. 제가 요리를 해보면 정성스럽게 요리를 하면 요리가 맛있는데 정성이 없으면 맛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랑으로 해야 맛이 있거든요. 그리고 임 집사님, 우리 임 검사님, 왜 이렇지? 임수티 검사님과 성인자 검사님 두 분이 손발을 맞춰서 오늘도 식사를 맛있게 잘해서 아주 맛나게 먹었습니다. 한 끼밥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여러분들 잘 드셨으니까 졸지 마시고 또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은혜 받읍시다. 오늘은 골로새서 2장 20절부터 23절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사람들이라는 제목 가지고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초대교회 때는 부활절을 앞두고 이제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또 새롭게 태어나는 사람들을 위해서 세례식을 준비하고 그들을 위해서 잔치를 준비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은 그 예수님을 구주로 고백하고 예수님을 영접해서 이제 교회의 일원이 되기 위해서 이제 금식하며 세례를 또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부활절에 세례를 받으면서 십자가에 달리신 우리 예수님과 함께 자신을 완전히 죽이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을 결단하고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세례식은 단지 형식적인 예식이 아니라 삶의 내용과 방향 또 질이 완전히 달라지는 순간입니다. 저는 얼마나 일찍 세례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학습 세례 받기가 너무 고대가 되고 기대가 되고 해서 언니들이 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길래 저는 몇 살도 안 됐는데 끼어가지고 나도 주세요 나도 주세요. 그 나이가 9살이었어요. 이제 그런데 저는 다 학습 세례는 다 그때는 14살 이상 돼야만 세례를 주고 했는데 아주 나이도 안 되는 내가 세례 달라 그러고 학습 달라 그러고 얼마나 그런 걸 받으면 좋은 줄 알고 참 욕심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 세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례를 통해서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이 된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제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해서 물과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죽지 않았으면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있지도 못합니다. 다 죽었어요. 며칠 전에 우리 박동진 씨가 술병 던지고 했었지 않습니까? 술 놓고 예배 시간에 이 사탄 짓을 많이 했었는데 여러분 다 성질이 죽었기 때문에 다 쳐다보고만 있고 아이고 저거 언제 철들고 갖고 저는 보기만 하고 있었는데 그런 건 이제 예배 방해자는 그 사탄의 짓이기 때문에 끌어내야 됩니다. 사실은. 그런데 우리 여운영 씨가 그냥 파출소에 연락해서 경찰이 오고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도 경찰이 아니면 술이 채가지고 말도 듣질 않아요. 그런 우리가 죽은 사람들이라 다 죽었어요. 다 죽었다가 다시 산 사람들이 돼서 아이고 나는 죽었네 하고 진짜 죽은 사람처럼 있는 걸 보니까 어떨 땐 쏙 답답합니다. 이제 좀 뒤에서 보고 좀 끌고 나가든지 빨리빨리 좀 수습을 했으면 좋겠는데 막 밑에만 쳐다보고 앉았고 뭘 하는지 무슨 소리가 나도 들어보지도 않고 너무 이러니까 안 좋은 거예요. 물론 이런 걸 다 죽으라는 얘기가 아니고 우리 인생을 살면서 꼭 죽어야 할 때 죽어야 됩니다. 살아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가 예수님과 함께 산 자들이에요. 아멘.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셨을 때 우리의 옛사람도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는 바울의 그 유명한 고백을 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에요. 그 고백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이 사도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깨달은 후에 이제 자신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함께 못 박혔다는 사실을 믿은 거예요. 아멘. 주님께서 자신의 모든 죄와 모든 허물과 잘못된 것을 다 짊어지시고 죽으셨기 때문에 그 죽으셨기에 그 순간에 자신도 함께 정말 죽었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율법으로 죽고 옛사람으로부터 죽고 모든 것이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태어났습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고백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 나는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나도 같이 죽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할 때 나도 같이 부활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활 내 부활, 예수님 죽음 내 죽음, 예수님 천국 내 천국 이런 찬송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옛사람이 죽었어요.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옛사람이 죽었습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실 때 우리도 함께 못 박혔습니다. 아멘. 믿습니까? 아멘. 우리의 세상에서의 모습 그 옛사람이 다 죽었어요. 그런데도 아직 덜 죽어가지고 시험창기 죽으니까 혈기 팡팡 부리고 막 그냥 고집 부리는 분이 너무 많아요. 그 때문에 더 이상 옛성품이나 옛사람의 내수는 절대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옛날에 즐거워하고 좋아했던 일이 하나님께 합당하지 못하면 버려야 돼요. 신앙의 손해가 되겠다 싶으면 버려야 돼요. 여러분 신앙생활 양보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 옛날에 좋아했던 거 못 버리면 안 돼요. 버려야 됩니다. 뭐 담배 피던 사람 담배 끊고 술 즐기던 사람은 술 끊고 도박 즐기는 사람 도박 끊고 뭐 이성적으로 그 나쁜 행동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제가 목사 사모하고 좀 이렇게 상담을 했는데 아니 목사님이 큰 교회 목사님이시거든요. 그래서 한 700~800명 모이는 목사님이신데 목사님이 조금 좋지 못한 습관이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참 끊기가 어렵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데 그 끊기가 어렵겠죠. 그 끊기 위해서는 금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려서 끊어버려야 됩니다. 요즘 목사님들이 이게 기도를 많이 안 하고 이렇게 성경을 모르고 그냥 직업상 목회하는 분이 들어있거든요. 이 싹군이라 하지만 싹군 못다도 못한 거예요. 싹군은 싹을 받는 거지만 싹 받을 자격도 전혀 없는 그런 목사님들이 사실은 뭐 많진 않지만 어쩌다가 있어요. 정말 어쩌다가 있는데 그런 분들은 천국 가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그 나쁜 습관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모님은 내가 방에 들어가면 막 감추고 뭐 어쩌고 버리기 위해서 욕하지 말고 흉보지 말고 사모님도 같이 기도하세요. 기도하셔서 하나님 앞에 계속 매달리세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안 됩니다. 돈을 좋아한대. 돈을 목사님이 그렇게 돈을 좋아하고 노년에 쓸 돈하고 막 모으고 성도들한테 전화해가 돈 밥 좀 사라 그러고 기름값 달라 그러고 그 나쁜 습관을 못 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은퇴하고 나도 얼마나 돈을 많이 가지고 이제 지옥 간다고 그랬어요. 제가 한마디로 지옥 갑니다. 그거는 반드시 하나님 앞에 합당치 못해요. 그 돈을 쓰는 자도 복을 못 받고 나눠서 받은 자도 복을 못 받고 참 이거는 하나님 앞에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 싹을 줍니다. 그동안 수고비를 목회 열심히 하고 퇴직하면요 다 하나님이 먹을 것 입을 것 채워주시는 거예요. 아멘. 근데 계속 그러니까 사모님이 괴로워 살 수가 없는 거야. 그거 뭐 누가 볼 때는 큰 죄가 아닌 것 같잖아. 그것도 욕심이 들어가서 그런 거예요. 그거 굉장히 끊기 어려운 겁니다. 기도하세요. 이거 기도해야 됩니다. 돈 망몽 귀신 쫓아내야 됩니다. 자 여러분들 물론 여러분 비록 좋은 취미생활 하는 것이라 할지라도 그것이 하나님 앞에 나오는 데는 우리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데 방해되는 것이라면 과감하게 극단적으로 시켜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예를 들어 가게 뭐 주일날 낚시 최우선이던 사람이 이제 주일이 최고예요. 어떤 분은 또 골프를 최우선으로 하던 사람이 주일 성수를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어떤 분은 주일만 되면 등산 가요. 이 등산 가던 것을 최우선했던 사람은 주일을 최우선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예배 외에는 주일은 없는 거예요. 내가 예배당에 앉아있어야 할 사람이 엉뚱하게 있으면 하나님이 그냥 계시지 않습니다. 아멘. 깨닫게 하기 위해서 말이에요. 버르장머리 고치기 위해서 하나님이 확 쥐박쥐어 그 부분으로 깨달으라고. 자 여러분들 어쨌든 우리 성도들은 예배를 최우선으로 하는 성도들이 되었습니다. 바뀌었죠. 어떤 형제가 그러더만요. 나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요 유튜브가 그리 좋고 막 TV가 좋고 노는 게 좋고 친구 만나 밥 먹는 거 좋고 커피 마시고 수다 떠는 거 좋고 그랬는데 예수님 만나니 그거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은혜가 최고고 교회가 최고고 예배가 최고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주일날 뻘뻘 돌아다니지 마세요. 나는 주일날 누가 온다 해도 집에 해요. 저는. 왜 공교회 예배 안 드리고 나한테 오냐고. 예배 드리고 왔냐고 막 혼내거든요. 어디든지 예배 드리면 되지 그래요. 물론 되어도 되지만 내 자리가 있는 거예요. 내 자리가. 내 자리 없는 사람 뜨돌이 새와 같은 철새와 같은 거예요. 뜨돌이 인생으로 살랍니까 여러분? 왜 주일날 오후는 다 어디 갑니까? 다 지자리에 앉아있어야 되지. 예배는 뭐 오전만 예배입니까? 공예배는 다 참석해야 되지.
예배 자리에 앉아있어야 복을 받아요, 여러분. 아멘. 예배를 귀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생명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인생의 성공자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예배를 쉬지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가짜않게 생각하고 예배에 지각하는 사람, 예배 때 늘 조는 사람, 예배 때 늘 밑에 대고 핸드폰 쳐다보고 그 우상 앞에 전하는 것 똑같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옛 성품 다 버려야 됩니다. 과거에는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분노하고 정죄했던 거 다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너그러워져야 됩니다. 이것이 변화된 성도의 모습인 거예요. 너그러워져야 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 교회가 짧은 기간에 한 3주에서 6개월 이내 안에서 세워졌음에도 불구하고 이 교회가 정말로 아가야와 마게도니아 지방의 소문난 교회로 믿음의 본이 되었던 것은 이러한 믿음의 결단이 분명히 있었기 때문에 그 교회가 모범적인 교회가 됐다는 거예요. 우리 작은 우리 성도지만은 우리 교회는 지각하는 성도가 없어요. 예배 30분 내리 거의 3분의 2가 와요. 이게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인지 몰라요. 지각했으면 제가 지각했지 여러분은 지각을 안 해요. 새로 시집온 새내기가 늘 지각해서 제가 여러분 그냥 쳤어요. 제가 예배 똑바로 드리라고 예배 시간 지각하지 말라고. 늦어도 20분 전에 다 예배 전에 와서 준비기도 하고 오늘 본문도 찾아놓고 마음의 준비를 하는 거예요. 내가 오늘 은혜 받아야 돼. 이 말씀에 은혜 받아야 돼. 그 마음을 열어놓고 준비된 자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 아니겠어요? 아멘. 손님처럼 와가지고 앉아가지고 우리 손이에요. 그 마음이 열지 않습니다. 데살로니가 교회가 이렇게도 이렇게 소문난 교회가 된 것은 믿음이 본이 됐다는 거예요. 저들은 그리스도를 영접한 후에 그리스도가 진리라는 사실을 깨닫고 단번에 우상을 버렸어요. 단번에 우상을 버렸고 저들의 옛모습을 버리려 했는 거예요. 아멘. 자, 여러분, 물론 버리지 못한 그런 문제가 있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단번에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오는 결단과 또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는 결단이 있었기 때문에 믿음의 본이 되는 교회가 될 수가 있었습니다. 아멘. 옛 성품, 옛 삶을 버리는 변화, 이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옛 사람이 죽었고 새 사람으로 거듭남의 증거예요. 거듭남의 증거예요. 세상의 초동학문도 죽었다 했어요. 우리가 버려야 할 게 또 하나 있죠. 바로 세상의 초동학문이에요. 오늘 부분에서 말합니다. 너희가 세상의 초동학문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거든 어찌하여 세상에 사는 것과 같이 규례에 순종하느냐고 20절에서 말씀했어요. 초동학문이란 뭡니까? 세상을 지배하는 악한 영들과 마귀 혹은 종교적 지식의 미숙한 상대를 가리키는 것이 초동학문이에요. 그리스도를 숨기는 것이 아니라 거짓 교훈에서 비롯된 천사 숭배, 이 천사 숭배를 비롯한 영지주의의 이단, 그런 이단 사상과 교훈들과 같은 것을 가리키는 것이 초동학문인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마치 새로운 것처럼 높은 수준의 것인 양 사람들을 미혹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지만 하나님 앞에서 이것은 마치 어른들이 초등학생들이 공부 내용을 보는 것과 같이 아무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아셔야 되는 거예요. 신비주의적 이단들은요, 사람들을 금욕이나 금식 등을 통해서 영적으로 현혹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희 교회도 어떤 전도사님이 한 번 늘 옵니다. 노숙자 사역하는 그분이 머리는 부시락, 정신이 이상한 사람 쓰면 부시락. 또 머리는 왜 빨갛게 물들이는지 몰라. 항상 머리가 빨개서 아이고 머리가 왜 그리 빨개요? 하면 뭘 해서 그렇대요. 짱 말랐어요. 근데 행동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 같아. 이름은 전도사예요. 그래서 제가 수시로 이제 한 번씩 구제도 하고 하지만 그분은 참 착한 일을 하지요. 노숙자 사역을 하니까. 노숙자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서로 도우면서 하는 사역을 하시는데 늘 그분은 금식을 하는 거예요. 늘 금식을 하고 새벽기도 하러 하면 전사님 죽전 끓이시고 그러거든요. 새벽기도 인도하러 나오는 저보고 죽 끓이달래. 새벽에 그럼 속으로 이제 금식을 하지 말지. 저런 사람이 있나. 시간이 있으니까 예배 시간 남았으니까 막 내려가서 막 더운 물에다가 밥을 눌카가지고 막 정신없이 끓여와도 거기 죽이 안 돼요. 촉촉한 밥처럼 이제 멀고 개가만 그 국물만 마시지요. 우리 정전사님한테 또 밥 좀 없어요. 죽 좀 끓여주세요. 늘 그래.
금식을 노라고 바짝 말라가 머리는 부시작하고 남편한테 맨날 욕먹고 자식한테 욕먹고 엄마 어디냐고 기도하고 오면 남편은 어디 있다 집으로 나. 문제가 있는 사람. 이단성이 좀 있는 거죠. 이단들은 이 금식하는 거 갖고 유혹합니다. 전진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금욕주의. 여러분 이 신비주의인 이단들은 사람들을 이 금욕이나 금식 등을 통해서 굉장히 현혹하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신비적인 것, 금식, 금욕을 일반 사람들이 잘하지 못하는 것, 어려운 그런 세계거든요. 그 때문에 이러한 것을 강요하거나 아주 신비적 체험이나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을 신성시시키거나 여기거나 또한 신비롭게 여기는 경향이 있는 거예요. 저분 40일 금식했대. 요즘도 금식 중이래. 저분은 아침 금식하고 또 저 금식하고 저분은 막 쏘고 금식하면 신비로운 줄 아는 거예요. 저는 그런 걸 싫어합니다. 먹고 싶을 때 먹고 열심히 기도하지 뭐하니 자꾸 금식하냐고 할 일 없이 건강해지게. 물론 자기가 말이에요 막 혈기가 안 죽고 아주 성질이 고약해서 내가 이 속 좀 죽이려고 이 성격 좀 죽이려고 이러고 하려고 또 금식하는 경우도 있고 또 문제가 정말 안 풀어졌을 경우에 문제가 정말 홀껴있는 경우에는 또 한 3, 4일씩 금식하고 일주일도 금식하고 이런 경우가 혹 있지요. 매일 금식하고 식구들은 뭘 어떻게 섬기겠어요. 자기가 배가 고픈데 말이야 힘이 없는데 그 옳은 일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근데 금식을 너무 밥 먹듯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저도 물론 금식을 많이 한 사람은 아니지만 그러나 금식할 때는 금식하는 거예요. 저는 한 한자 때문에 금식한 적이 있습니다. 한자를 살리기 위해서. 한 대학생이 러시아 유학 갔다 오니까 미쳐버렸어요. 귀신이 들렸어요. 치매도 안 난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좋은지 감당도 안 돼요. 새벽이나 뛰어다니면서 나를 죽이려고 쫓아다니죠. 나는 도망다닌다고. 3시, 4시 사람들 다 잠드는 사이에 자기도 자는 척 해놓고 이 여자 때문에 못 살겠다고 이 여자를 죽여야 된다고 나를 죽이려고 따라오는데 얼마나 놀랐는지 제가 막 도망을 가는 사람들이 다 잠들어 있으니까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었어요. 이방저방 뛰다니면서 이제 자니 이러다 이게 자니라고 마누라가 지금까지도 모르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지 밤새도록 시달려. 그래서 내가 금식을 해야 되겠다 하고 제가 금식을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 사람을 고치기 위해서. 그 귀신병은 하나님이 허락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사인을 줘야 돼요. 예수님께서 쫓아내 줘야 돼요. 우리가 기도하지만 주님의 성인이 나야 되는 거야. 그래서 성인 좀 내달라고 고쳐달라고 20일 금식을 했거든요. 20일까지 다 안 갔지 싶은데 그때 하여튼간에 그 집에 신방을 했어요. 금식 중에. 신방을 했는데 제가 느꼈어요. 다른 사람 느끼지 못했는지 그건 모르겠어요. 그 자매하고 악수를 하는 순간에 그 자매가 울어버리더라고요. 울어버리면서 정신이 돌아왔어요. 제가 그걸 느꼈거든요. 그럴 때는 정말 금식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었어요. 나를 좀 불쌍히 여기달라고. 나는 저 사람을 위해서 내가 금식하니까 고쳐달라고. 내가 그 사람을 위해서 배고프고 힘들고 굶어가며 사역하고 치료하고 상담하고 다 한 거예요. 그걸 기적이 일어나더라고요. 이럴 때는 금식 안 할 수가 없었어요 진짜. 자 여러분 그러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따르고 순종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저분은 금식을 많이 하는데 1년에 거의 먹고 산대. 이러면 사람들이 따라요. 그래서 거짓 교사들이나 선지자 중에는 이러한 신비적인 체험을 통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거죠. 이 천사 숭배도 그러한 종류 가운데 하나인데 하나님의 진리 안에서 볼 때 이것은 초등 학문과 같다는 거예요. 너무 어리석고 너무 수준 없는 그런 신앙생활이라는 거죠. 사실 말만 거창했지 알맹이는 전혀 없는 형식에 불과한 거예요. 신앙생활도 그래 한 사람이 있어요. 말은 모르는 거 없어요. 막 거창하게 안에는 알맹이가 없고 능력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 때문에 이러한 것은 붙잡지도 말고 맛보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고 말씀했어요. 이제 마지막 때 신앙생활 잘 해야 됩니다 여러분. 옳게 신앙생활 안 하면 천국 갈 수 없어요. 신앙생활 옳게 바르게 해야 옳은 복도 바른 복도 받을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왜 복을 못 받고 수십 년 그렇게 맨날 그렇게 사느냐. 신앙생활 바로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바로 하기 위해서는 철저하게 금하고 버려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보았어 만졌어 흉내냈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조금이라도 허용하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침투에 들어와서
우리를 갉아먹습니다. 강둑에 조그마한 구멍이 생기면 그 구멍으로 물이 스며들어와가지고 점점 구멍이 커지고 넓어져가 결국 강둑이 무너지는 것 같지 말이에요. 이단에 빠진 사람 보세요. 정명석이한테 빠진 사람들 그거 알면서도 왜 그러는지 이해를 못해요. 뭐 마귀가 감고 있으니까 마귀가 저 배우에서 계속 조정하니까 그 죄인지도 모르고 잘못된지도 모르고 미쳐 날뛰는 것 같지요. 정명석이한테 미친 사람입니다. 그 사람같이 악한 사람이 세상에 있겠습니까? 예수 이름을 빙자해서 말이야. 저 젊은 사람들을 그렇게 다 망쳐놓고 더러운 짓을 그렇게 쓰레기만도 못한 그런 사람들을 그렇게 추궁하는 사람들이 많은 거야. 신앙생활 잘못하면 니도 나도 다 죽는 거야.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이와 같이 우리 신앙의 범주 안에도 사탄의 것을 조금 허용하면 그것이 점점 우리의 영혼을 큰 구멍을 내게 하고 결국 우리를 갉아먹고 무너뜨리게 하는 거예요. 제가 아는 한 분은 철저한 보수적인 신앙에 집에서 자라다가 대학에 가가지고 막 이것저것 접하다 보니까 대학원리연구회라고 통일교회 다니는 친구가 만나서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같은 과에서 만난 친구가 되었고 그 친구로부터 이제 점점 그 스컬의 사상에 대해서 듣게 되고 배우게 된 거예요. 못 모르고 조금씩 배우던 그 친구는 점점 그 원리에 빠져들어 결국 통일교로 넘어가 버렸어요. 과거에 뭐 여러분들 뭐 우리 교회 성도 한 사람도 이단으로 끌려간 성도가 있어요. 그 성도가 어느 날 찾아갔어요. 그래 아이고 반가워가 어떻게 왔냐는 게 자기가 나를 끌고 자기 교단으로 가려고 왔다 그러더라고요. 나를 끌고 자기 이단으로 가려고 왔다 그래요. 한경호라고 알란지 모르겠네요. 아는 사람 알 거예요. 그 청년이에요. 그 청년의 목소리가 너무 좋았어요. 찬양을 너무 잘했어요. 김정선 집사라고 할 거예요. 그분도 신천지에 빠졌어요. 어느 날 나를 데리러 왔어요. 거기 가자고. 교리가 너무 좋다고. 배울 것이 너무 많다고. 그분도 착한 사람이에요. 좋은 사람이에요. 신앙생활 너무 잘하려 하다 보니까 그런데 간 거예요. 안타깝더라고요. 이제는 정말 정신 차릴 때가 왔습니다. 이단들이 활기칠 때 얼마나 여러분 조심해야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세상에 초동학문에서 또한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습니다. 우리 안에 잘못 가졌던 모든 것이 함께 죽었습니다. 그 때문에 더 이상 그것에 관심을 가지거나 잡히려 해서는 안 됩니다. 이단에 대해서는 붙잡지도 맛보지도 만지지도 말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사도 요한은 이단에 대해서 아주 엄격하게 말했지요. 누구든지 이 교훈을 가지지 않고 너희에게 나아가거든 그들 집에 들이지도 말고 인사도 하지 말라. 아멘. 그에게 인사하는 자는 그 악한 일에 참여하는 자임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이단들을 여러분 좀 가까이 오고도 먼지까지 들어버려요. 발 못 디디게 되는 거예요.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정말로 저것들에 대해 죽었고 더 이상 우리와 상관이 없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는 사람의 교훈, 사람의 가르침과 명령에도 절대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사람의 명령과 가르침을 따르느냐 이런 것들은 자의적 숭배와 겸손과 몸을 괴롭게 하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나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 더 유익이 없느니라고 했습니다. 본문 22절 2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의 진리에서 벗어나는 인간적인 가르침과 교훈들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자의적 숭배란 뭐냐? 하나님의 계획과 의지와 상관없이 자기 생각대로 섬기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내가 복음. 여러분 내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성도가 들어있더라고요. 여기서 겸손이란 위선적인 겸손을 말하는 거예요. 겸손한 척 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위선이라는 거예요. 언젠가 한 집사님이 남편이 이단에 빠지게 됐는데 근데 매일 찾아와서 정말로 친절을 베풀고 막 섬겨주고 그 아버지가 돌아갔을 때 장례식까지 다 치르는데 다 도와주고 막 그 이후에 또 이사를 하는데 막 온 청년들이 와서 이사를 싹 해주고 알고 보니 이단인 거예요. 너무너무 고마워서 어째 저렇게 친절할 수 있나 싶어서 뒤에 알아봤더니 이단인 거예요. 이단인 것을 알고 발을 싹 뺐더니 저들이 찾아와서 저수를 퍼붓더라는 거예요. 그건 전부 위선이었어요. 끌고 가기 위한 위선이었어요. 자 여러분 위선적인 겸손을 향하는 자들이 이렇습니다. 몸을 괴롭히는 데는 지혜 있는 모양이라는 것은 금욕주의와 같은 것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어디까지나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아닌 사람이 만들어내고 사람에 의해 주도되는 가르침과 교훈을 말하는 겁니다. 오늘 이 시대에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교훈이 바로 그러한 위험성이 강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정말로 오늘 이 시대를 포스트 모더니즘 그런 시대라고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쉽게 표현하면 좋은 게 좋다 이 말이에요. 좋은 게 좋다. 기존의 원리, 기존의 가치와 방법을 무너뜨리고 모두가 다 평등하고 모두가 좋은 쪽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 그런 사상을 말하는 거거든요. 좋은 게 좋다. 구렁이가 담을 넘어가듯이 그렇게 서서 넘어가는 게 좋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신앙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이 교회 안은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애누리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아우 애누리 없습니다. 하나님은 정확한 하나님. 성경대로 심판하시고 성경대로 구원하시고 성경대로 복을 주시는 분인 거예요. 애누리가 없어요, 여러분. 구렁이 담 넘어가듯이 신앙생활하면 안 됩니다. 좋은 게 좋다 하는 거 아니에요. 구원에 대해서 말해보면요, 인간의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이루어진다고 하면 하나님을 너무 제한적인 것이라고 그렇게 말해요. 너무하다고. 또 기독교 편향적 그런 아주 독단적인 그런 길이 되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길을 기독교를 통해서만 열어놓으신 게 아니라고. 가톨릭도 불교도 구원이 있다고.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만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곳에는 없어요. 없습니다. 이제 연합하자 해가지고 목사가 중 바지기를 짊어지고 목닥 두드리고 행진하는 거 봤죠? 중기 목사님 가운 입고 십자가 달린 가운 입고 가는 거 보셨죠? 행진하는 거. 저는 그거 봤어요. 기가 막혀. 종기 좋다. 연합하자. 어이구 신부가 또 주옷을 입고 말이에요. 신부가. 또 중이 신부옷을 입고 말이에요. 섞여가지고 연합해야 된다. 종기 좋단 말. 합하자. 너도 구원 있고 나도 구원 있다 이런 거예요. 천만의 말씀이에요.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조심스러운지 몰라요.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구원의 길을 기독교를 통해서만 열어놓으신 것이 아니라 할 때 그때는 가짜인 줄 아세요. 그 사람들 믿지 마세요. 정말로 각 나라의 종교를 통해서 열어놓으셨다고 말하거든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다른 종교도 구원의 길이 있다고 주장하는 사상 여러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거짓말하는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 가짜 교인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가짜 교인 많습니다. 짝퉁 말이에요. 절대로 천국 갈 수 없어요. 천국 갈 수 없어요. 하나님 앞에 애누리가 없어요.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칼날 같아요.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천국 가지 못해요. 제가 지금 못 가요. 얼렁뚱땅 천만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성도가 많다고 좋은 교회가 아닙니다. 알고 교회가 좋은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인간적인 사고로 보면 그럴듯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보다 더 높이 보고자 하는 눈을 여러분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을 너무 아시동생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반말하고 줄랑겨 안 줄랑겨 주면 되겠고 안 주면 손해구만 이렇게 기도하더라고요. 뻔뻔스럽게 주님 뜻이라면 주시옵소서 해도 뭐 할 건데,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하옵소서. 기도도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 응답받지 밤새도록 앉아서 기도한다고 응답받습니까? 기도 하나님 뜻대로 기도해야 되지요. 뜻대로. 제가 좀 기도하는 가운데 우리 교리는 법조인이 되고, 유리는 목사가 되고, 설이는 또 연극 배우가 되고, 가온이는 학자가 되고, 시온이는 목사가 되고 하면 기도하는데 아닙니다. 아버지 뜻대로 되게 해주세요. 내 생각입니다. 이거는 성격상 유리는 착하니까 아주 순수하니까 목사 되면 좋겠고, 우리 교리는 묵직하고 속이 깊으니까 법조인 됐으면 좋겠고, 내 생각이었지. 우리 설이는 막 연극을 잘하니까 연극 배우 됐으면 좋겠고, 가오리는 조용히 공부하는 스타일이라 학자가 되면 좋겠고, 시온이는 이미 난지 40일 만에 하나님께 바쳐놨습니다. 시온 목사입니다. 박시온 목사 때는
교회가 아주 크게 지어졌지 않는가 생각을 해보는데 그것이 내 생각이지 아버지 뜻이 아니라 하놓고도 내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님 종의 생각은 이렇지만 아버지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뜻대로. 예수님도 그렇게 기도했죠. 내가 십자가를 지고 싶지 않지만 그러나 아버지 뜻이라면 내가 지겠다고 했잖아요. 처음에는 내 이 잔을 멀리 해달라고 이 잔을 마시지 않게 해달라고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아버지 뜻대로 기도해야 응답이 되는 거예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성육신하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십자가 부활 그리고 다시 오심에 대해서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타종교에서 어떻게 그것을 보고 어떻게 하나님의 심판의 날 새로운 완성의 날 하나님 나라를 준비할 수 있는 것일까? 그래서 포스터 모더니즘이 유용한 사상이라는 사실을 아셔야 됩니다. 이러한 것을 따르지 말아야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것에 머물러서는 안 됩니다. 사탄은 적절히 이용해서 우리 신앙인들을 혼란하게 만들고 영적인 삶에서 끌어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 말씀 성경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 듣는 삶보다는 일반적인 서적에 더 관심을 가지게 하는 거예요. 성경은 안 읽고 일반 서적은 얼마나 읽는 사람 많아요. 유튜브도 열면은 설교가 얼마나 훌륭하고 좋은 설교가 많습니다. 그런데 그런 거 안 들어. 오만 거 연예인들 얘기 무슨 요번 트로트 가수도 노래하는데 관심이 많아. 우리 집에도 그런 사람 한 사람이 있어. 누가 영웅이가 어떻게 아깝다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데 관심 두지 마세요. 그런 건 지나가는 거예요. 노년에 대해서도 생각하지 마세요. 노후, 저 사후에 대한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노후에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그건 하나님께 맡기고 사후 문제를 걱정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죽어서 가야 할 그곳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아멘. 노년에 어떡하죠. 물론 노년도 생각해야 되지만 그게 관심이 아니라 사후에 관심을 가지자는 거예요. 때로는 성경 읽고 묵상하는 것이 딱딱하고 재미없는 일이기에 간정집이나 무슨 영성서적이나 또는 감동적인 이야기들이 관심이 가게 될 수 있지만 그러한 것을 읽고 즐겁고 만족하게 해서는 안 됩니다. 사람을 마음을 만족하게 할 수 있죠. 여러분들 기독교 서점에 가보세요. 이러한 책들이 얼마나 많이 나와 있는지 몰라요. 일반 서점에도 마찬가지. 한때 베스트셀러 되었던 내 영혼의 치킨 스프라는 책이 있잖아요. 거기 마음을 열어주는 101가지 이야기라는 책이 있었어요. 이 책은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막 그 책을 탁 읽어보면 마음이 찡하는 감동이 저절로 다가오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 책의 내용을 하루에 한 가지씩만 읽어도 뭔가가 채워졌다는 듯한 느낌이 들 때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것이 위험합니다. 위험합니다. 어디까지나 그것은 교훈적인 이야기일 뿐이에요. 그것으로 끝날 뿐이지 그 책이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지는 못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사람을 물론 변화시키는 책도 있어요. 물론 좀 있어요. 저는 보통 사람이 쓴 책은 별로 그렇더라고요. 전 필도 목사님 책을 읽고 제가 얼마나 많이 은혜 받고 감동받는지 몰라요. 물론 책 잘 읽으면 인생이 바뀔 수 있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러한 것은 오직 육체 따르는 것을 금하는 데는 조금도 유익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 뜻을 따라 사는 데는 전혀 유익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 때문에 감동적인 것만 찾으려 해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우리의 영혼을 풍성하게 하고 윤택하게 하는 영성 서적들을 골라 읽을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람들이라는 것을 잊지 마십시오. 아멘.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고백하는 그 순간에 물과 성령으로 세례받던 그 순간에 우리의 옛 성품, 옛 사람, 옛 습관을 다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이것이 이미 죽은 겁니다. 이미 아멘. 죽은 거예요. 박찬에도 쏘가지가 없는 줄 압니까? 많이 참을 때가 있습니다. 많이 참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혔지 하고 참을 때가 있어요. 이를 깨물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미 죽었기 때문에 죽은 자가 무슨 말이 있습니까?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자 여러분 그 때문에 다시는 옛것에 대해서 세상의 초동화물에 대해서 붙잡거나 만지거나 맛보려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세상에 좋은 이야기거리 감동거리 유혹돼서는 안 된다는 거죠.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 머물러야 되는 거예요. 아멘. 이번에 오신 우리 박경림 목사님은 말씀주의예요. 복음주의. 얼마나 훌륭한 목사가 왔는지 몰라요 여러분.
그거 하셔야 돼요. 아멘. 감사해야 돼요. 군두더니가 없어요. 아멘. 그러니까 말씀 복음주의 이 세상의 복음주의 잘 듣기 어렵습니다. 십자가만 전하고 복음만 전하는 주의 종들이 그리 귀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아멘. 그러니까 그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고 행하면서 우리의 영혼을 움직이는 영적인 우리가 책들을 보고 음악과 찬양을 들으면서 주님과 함께 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 찬양 얼마나 잘 인도합니까? 목소리가 얼마나 좋은지,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내가 그랬어요. 나는 뭐 하는 게 많은데 박경기 목사는 잘하는 게 많다. 페인트 칠도 잘하네. 페인트 칠도. 응? 목사님 그 목양실 페인트 칠도 얼마나 잘 해놨어요. 아따 박 목사 페인트 칠도 잘하고 노래도 잘하고 찬양도 잘하고 설교도 잘하고 뭐 하는 게 없구나. 아이들도 잘 가르치고. 박 목사님 바빠요. 화요일날 금요일날 희망원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수학도 가르치고 영어도 가르치고 어디가 금요일은 또 뭐 어디가 뭐 내가 자꾸 보내게 되네요. 그것도 사역이다 가보자 그래가지고. 자, 그런 가운데도 말씀을 준비할 시간이 좀 없지만 그래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걸. 여러분은 뭐 물론 소설이나 영화 볼 수도 있죠. 드라마 볼 때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요 나의 영혼의 중심이 되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아멘. 그것이 내 영혼의 생명이 되지 않습니다. 우리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십자가가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분의 말씀과 십자가가 우리 안에 서 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더 풍성하고 복된 삶을 누릴 수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이 삶의 능력을 가지는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통성으로 한번 기도합니다. 이제 하나님 앞에 정신 잘 차려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주님 오실 날이 곧 가까운데 언제까지나 여러분 이렇게 내 마음대로 살렵니까? 주님 뜻대로 살게 없어서 아멘. 옳고 바르게 살아야 옳은 신앙 가져야 옳은 복 받습니다. 여러분 건강의 복, 물질의 복, 자녀의 복 받습니다. 여러분 그뿐 아닙니다. 천국 가는 복을 받습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주여 한번 하고 간단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고마우신 우리 아버지의 은혜와 그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자리에 찾아오고 있습니다. 믿음의 바늘에 바로 세워주시옵소서. 옳고 바르게 신앙생활하게 하옵소서. 진리 위에 굳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복음적인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단에 물드는 자 한 사람 없게 하시고 이단에게 사냥질을 하는 자가 없게 하시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어쨌든 우리 옳게 바르게 진리 안에 서서 아버지만 바라보게 하시고 심장만 바라보게 하시고 예수님만 내 가슴에 세울 수 있도록 하늘에 내려오게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내가 다시 한번 새롭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겸손한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유와 우리 자몽으로 옷을 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이 우리 속에 풍성히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혜로운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여 정말 이 시대가 너무 악한 시대입니다. 우리가 잠깐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악한 마귀들이 우리를 아버지 사냥질하여 갑니다. 우리가 깨어있게 하시고 말씀 위에 굳게 서있게 하여 주옵소서. 참 복음 정말 진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 내 가슴에 세울 수 있게 하시고 왕이신 예수님만 높여드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올리고 마치겠습니다. 436장